마태복음 1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봉독해 올립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물었다. 왜 저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되겠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조금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하려는 것이 내가 비유를 쓰는 이유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전체의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와 7가지 비유의 참뜻이 무엇인가,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연회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 단어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비유는 파라볼레라고 하는 헬라 원어인데 어떤 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걸 옆에 놓고 비교해서 이걸 표현하는 방법인데, 사물을 나란히 옆에 놓다, 그 옆에 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비유입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한자인데 하늘 천자 나라 국자입니다. 하늘나라. 하늘나라에서 지상의 나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질문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 대답이 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나라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는 만왕의 왕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 되시고 구원받아 새사람 된 천국의 백성들이 그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주인은 영원히 예수님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또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은 섬기는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목숨까지 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청산하기 위함이고, 죽은 사람을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죽은 왕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실천을 하셨습니다. 그래 하늘나라는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고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따뜻하고 포근하고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이 나라가 천국의 나라입니다. 그래 천국의 나라가 예수님은 멀리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임할 때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고 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을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심령의 천국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님의 몸이요 머리이기 때문에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는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은, 그래서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죄가 용서받고 질병이 치료되고 저주가 물러가고 주의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을 양육하고 제대로 양성하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한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 신앙의 새 땅은 우리가 마지막 목표 지점인데, 거기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백성들은 만왕의 왕의 왕가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신분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예수님이 신부로서 구원을 받아서 희망의 복음을 받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복음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7가지 비유인데, 첫째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4가지로 말씀합니다. 이건 주제가 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오면 결실할 수 있는가, 이것이 포인트의 말씀입니다.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결실지 못하는 마음밭이고, 그 다음에는 여기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졌는데 뿌리가 내릴 흘리기 없기 때문에 태양빛이 비치면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타서 말라서 죽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졌는데 그 기운이,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결실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밭이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풀어주셨습니다. 자, 길가에 떨어졌다는 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데 깨달지 못하는 마음밭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돌밭에는 핍박이 오거나 여러 가지 신앙의 어려움이 생길 때 그 말씀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자요, 이렇게 표현하셨고, 세 번째는 여기 가시떨기는 재리의 염려가 생겼어요. 예수님 믿고 나가지만 복음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돈이냐 예수님이 할 때 여기에 걸림돌이 되어서 끝내는 결실치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좋은 땅에 들어있다는 것은 말씀을 깨달아서 열매를 맺는데 그 씨앗이 떨어져서 줄기가 나고 씨앗이, 그러니까 싹이 더 새싹이 나고 줄기가 뻗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그 땅에 대해서 말씀한 것은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결실할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결실을 한다는 겁니다.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이거 다 예수님의 뜻을 이해를 합니다. 우리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이걸 좋은 그 말씀의 걸음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가라지의 비유가 있는데 어떤 농부가 좋은 씨를 땅에 심었습니다. 그 밀밭인데 밀이 잘 자랐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라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종이 물었어요. 이렇게 가라지가 생긴 것이 웬일입니까? 밤에 자는데 악한 자가 와서 이것을 뿌렸구나. 그럼 이것을 뽑을까요? 추수 때까지 두어라.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가 하면 그걸 뽑다가 그 좋은 곡식까지 뽑을까 그게 염려가 된다. 추수 때가 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밭은 세상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이 좋은 열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라지를 추수 때는 뽑아서 불에 태우는 것처럼 마지막 때로 이러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이사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라. 군중들은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본문 말씀대로 가진 자는 더 받아서 넉하게 되겠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조금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내가 비유로 말씀하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3장 그 내용을 보면 상세전부터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라 한 말씀을 예언자들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십자가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십자가 이후는 비유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실체이고 부활도 실체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비유를 쓸 필요가 없어요. 복음이 생명 있게 이제 들려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온천한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전체 이 성경 흐름을 보면 수많은 군중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들이 복음을 깨달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 세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터키, 그리스, 로마, 한국, 일본, 중국, 아프리카, 오대양 6대주 어디든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스케줄이거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 복음 시대는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예수님 제자들과 소수의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쓰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인데, 겨자씨는 작은 씨앗을 말합니다. 정말 작게 보이는 씨앗이지만 성장하면 3m 이상 큽니다. 그러나 이것은 눈에 보이도록 성장한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은 역사가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겨자씨가 자라서 성장한다는 겁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자란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누룩의 비유인데, 누룩은 이 포도액하고 밀기울하고 물로 반죽을 해서 발효될 때 보리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걸 바로 밀가루에 집어넣으면 부풀리게 되어집니다. 여자가 가루 속에 누룩을 집어넣은 것 같다. 이거는 내면을 침투해서 요란스럽지 않지만 그 생명의 능력이 충만한 복음이 내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인격도 자라고 믿음, 소망, 사랑도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되고, 또 예수님 말씀의 그 내용을 깨달은 내면 세계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걸 누룩으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이건 어느 순간에 발견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보화 예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서신에 질그릇에 담긴 보화를 예수님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거꾸로 뜸을 당해도 끄꾸러지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 권능이 질그릇 속에 담겨있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인생에 큰 변화가 있을 걸 말씀하기 때문에 이 귀한 보화를 어느 순간에 남의 밭에 있는 보화이기 때문에 이걸 발견하고 잡지 않아요. 그래서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이유가 거기에 밭보다 몇 배 가치가 있는 보화가 거기에 숨어있기 때문에 이건 깨달아져서 그 보화의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을 말합니다. 복음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 나라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이게 설명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게 발견되어지고 열려지고 영안이 열리면 이 귀중성을 깨닫기 때문에 아무 아까움 없이 밭을 재산을 팔아 사는 것처럼 이런 행동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 다음이 여섯 번째가 값진 진주의 비유인데,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로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장사꾼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장사꾼은 유익을 남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미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는 삶이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그 길을 가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을 깨달고 그가 보화이신 예수님을 발견됐지만 진주를 사는 것처럼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을 자초하고 고난을 자초하고 그 삶이 그랬지만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이 고난은 영광에 비례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랑을 쏟아서 하는 모든 그 삶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나중에 영원한 세계 다 찾아서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그 삶을 신앙의 삶으로 몰입해서 끝까지 한 길을 갑니다. 이건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이 그 값진 걸 사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고난도 받아야 영광이 하늘나라에 쌓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기쁨도 다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척도도 다르고 삶의 근본 자세가 달라요. 왜냐하면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이 그 보배로운 것이 내게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연 발생적으로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을 찾는다는 것이죠. 주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이.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는 이 진주 같은 것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진주 같고 가치와 같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만나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구약의 너희 조상들이 하늘의 만나를 40년간 먹었지만 그거 먹고 죽었느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는 산떡이 나를 믿는다는 영혼이 살리라. 나는 살아있는 하늘에서 내는 떡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영생을 줄 수 있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의미를 바로 이해하면 영생과 부활이 십자가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할 때 그 진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주를 예수님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이 세상에 값진 걸 진주로 말씀했으니까 이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진주와 같이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다 잘 아시잖아요. 조개 속에 이물이 투입을 해서 그게 조개가 아픔을 느끼면서 진액이 그걸 둘러싸면서 파도에 씻기면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이거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이 보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값진 진주를 구하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은혜의 맛도 알고 신앙생활 맛을 알아야 그걸 추구한다, 그 말씀이에요. 일곱 번째는 바다에 친 그물의 비유를 했는데,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쳤습니다. 이걸 당겨 올렸더니만 바다 가로, 그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고기들도 있으니까 좋은 것은 그를 담고 나쁜 것은 이렇게 버리는 것처럼 세상 끝날도 일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악인 중에 의인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는 이 말씀, 예수님 입으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세상 끝에는, 심판날에는 오늘 교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마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틈에 끼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중생에 거듭나 새 사람 되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섞여 살지만은 마지막 때는 이걸 가려낸다는 거예요. 이걸 바다에 그물 치는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세상 끝은 심판날을 말하는 것이고, 좋은 고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나쁜 고기는 악마의 아들들의 그 부르라는 것을,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 마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 율법 학자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 곳간에서 옛것을 꺼내고 또 새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옛것은 율법도 있고 선절의 예언도 있고 유대인의 간섭들도 있는데 이걸 옛것이라고 표현한다면 새것은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죄사함을 주고 영생을 주고 자유함을 주고 천국의 소식을 확실하게 전해주고 천국까지 이르도록 안내해주는 천국 복음이 왔기 때문에, 그래 이걸 새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요. 복음은 언제 들어도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유쾌한 소식입니다. 이 말씀의 복음을 확실하게 이해하셔서 이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좀 더 전진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